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만드시래요. 은나팔, 은으로 가지고 두들겨서, 은을 이렇게 두들겨서 얇게 양철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가지고 나팔을 만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트럼펫을 얘기해요. 트럼펫, 나팔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이 나팔 소리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나팔에 대한 의미는 막 복잡하지 않아요.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요, 신호.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자기 백성의 일반 모든 백성을 모으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천부장만 모여게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구름을 떠올려서 출발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출발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모두를 알리고 소집을 하고, 또 안식일에, 그리고 여러 절기에, 그리고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같은 설교를 할 때 트럼펫을 가지고 한번 부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 소리예요. 무슨 나팔에 무슨 곡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나팔 하나를 부냐, 두 개가 부느냐, 나팔을 소리내서 크게 부느냐, 소리를 적게 내서 부느냐, 이런 의미만 있어요.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신호를 줘서 그 백성을 모으기도 하시고, 그 백성을 또 출발도 시키시고,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봐요. 이런 사인들이 있죠. 바람이 서북 쪽에서 불어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비가 올 거라는 사인이에요. 쇳바람이라 그러죠. 어렸을 때에, 이 가을 같은 때에 추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내일 벼를 베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트랙터로 쭉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낫으로 벼를 뱄다고요. 내일 벼를 빌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해넘어갈 쯤에 쇳바람이 불어와요. 항상 가을에는 한유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한유바람이라고.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 남서쪽인가요?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쇳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다음날 벼 베는 모든 일정을 취소해요. 왜요? 그것은 비올 바람이거든요. 이게 징조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들이 많아요.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뭐 지진이 나려고 했을 때에 뭐 아주 미미한 미생물들에 대한 이러한 징조들이 있잖아요. 쓰나미가 오려고 할 때에 바닷물이 속까지 깊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빠져버림으로 바다의 갯벌에 고기가 막 팔딱팔딱 뛰는, 이제 그 징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바구니 들고 나아가서 설치게 되면은 금방 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일반적인 삶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 뇌졸중이 오기 전에 4가지 증상이 있다는 유튜브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한 4가지 증상이 온대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뇌경색 오기 전에 증상들 하고 치면은 유튜브에 수십 개가 이렇게 떠요. 그거 보시고 혹시 눈이 한쪽이 막 떨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단에 올라가는데 쥐가 난다거나 막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증상들을 여러분이 살피면은 내가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몸살기가 오려면은 옆구리가 먼저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옆구리가 조금 아파와요. 옆구리가. 그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몸살 감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전조 증상인 거지요. 옆구리가 아프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내 몸을 이전보다 더 적게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 쉬면서 영양 보충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의 몸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셔요. 사인을. 지난 시간에는 구름의 사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소리에 대한 사인이에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보십시오. 구름을 못 본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소경인 된 자들. 하나님의 떠오르는 구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마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쳐가서 구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배려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들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기먹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옳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준비하셨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자,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때에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하면은 꼭 선생님의 목에 걸려있는 것이 하나씩 있었죠? 호루라기였죠. 호루라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후루룩 불면은 전부 다 선생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걸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말로 하기 뭐하니까 호루라기 불어요. 후루.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이 하나, 둘인지 다 알아요. 신호인 거죠. 신호.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자기를 지키는 호신 제품 가운데 하나로 젊은 여자분들의 이 가방 속에 호루라기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나 무슨 일 있으면은 호루라기를 후루룩 불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바라볼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신호인 거죠. 신호. 유익한 신호.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집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모여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전부 다 회집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에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천부장들만 모을 때에도 이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고 그리고 작게 나팔을 적은 소리로 부르는 거지요. 그럼 천부장들만 모여드는 거지요. 출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출발을 시켜요. 한 사람도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의 나팔 소리는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해요. 깨어 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경성시키는 그러한 마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나팔 소리 자체가 사인이에요. 이 사인은 하나님을 위한 사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사인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유익함을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은혜의 소리예요. 은혜의 소리. 대표자들을 불러요?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그렇고 시골에서도 그렇고 교회 종탑에서 종을 쳤어요. 종을. 그래서 이 종탑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새벽 기도할 때에 종을 쳤다고 해요. 예? 종을 친 이유가 아마 불교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지금도 산 속에 있는 불교에서는 새벽 무슨 미불인가 무슨 불 할 때에 예불인가 할 때에 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산 속에서 이런 암사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종을 2번 쳤어요.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에 그 새벽에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이 몇 시구나, 지금이 몇 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산소통 밑을 자르고 한쪽을 이렇게 걸고 나서 나무망치로 가지고 이 종을 쳤어요. 나무망치. 저도 그 종 친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에. 어떤 분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겨울 방학도 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 먹고 자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새벽 시간이 되면은, 나보고 가서 종 치라 그러면은, 종을 치는데요. 그 종소리가 바로 치는 사람의 귀에는 엄청 크게 들려요. 산소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세게 쳐서 어쩔 때는 종 칠 때에 이 나무망치가 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찾아가지고 와서 또 박아가지고 또 치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 낮에, 어른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왜 새벽에 종을 치다가 종소리가 한참 동안 안 나다가 또 종을 치대? 그 본인이 저거든요. 그 머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또 찾아와서 또 박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못 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종치는 망치를 2개를 준비해 놓고 하나가 망가지면은 떠나가면 이걸로 치고 막 이런 기억도 있어요. 신호인 거죠, 신호. 종을 쳐서 모든 이 사회를 깨우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러 나올 사람들을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회집하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종이 이제는 차임벨로 바꿔요. 큰 이렇게 스피커를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는 땡땡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차임벨을 그 스피커를 통해서 앰프의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요. 그 소리가 참 아름답게 서울에서도 그것을 울렸어요. 서울에서도. 근데 지금 울리면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난리. 그 교회 그냥 고소하고 난리 날 거예요. 새벽잠을 설쳤다니 막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그렇게 울렸어도 교회를 욕하거나 고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팔 소리를 준비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한 일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끄러운 나팔 소리를 왜 저렇게 울려 퍼지는 거야? 짜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없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데 의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까 박수장이 말한 대로
아들을 야단치는 것은 사랑해서 했던 것처럼 의도가 그거예요. 의도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시는 이 신호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자체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모이게 하고 출발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예비하게 하고 전쟁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대비하게 하신다고요. 또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일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요? 이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모든 재물 위에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나팔을 불면은 편리하겠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어쩔 때는 하나를 불고 어쩔 때는 2개를 불고 어쩔 때는 짧게 끊어서 불고 어쩔 때는 길게 불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고 숙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올지를 기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 그런 부족들은 이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서로 어떤 상황을 알리려면은 긴 통나무 속을 전부 다 파내요. 긴 나무를, 이렇게 두꺼운 나무 속을 전부 다 파낸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나무 속에 겉을 그대로 두고 속을 파낸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사용해요. 불을. 나무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불을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놔요. 그러면 계속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겉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려내고 계속 밑으로 이것이 타들어가게 만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 그렇게 두꺼운 나무를 속을 판 거지요. 그리고 속을 비게 만들어서 이제 방망이 같은 2개를 가지고 이걸로 두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이 신호를 전부 다 감지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마을에 언제 결혼 예식이 있으니까 그쪽 마을에서 우리 결혼 예식에 참석해 주세요. 이걸 전부 다 이 두드리는 것으로 전부 다 통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부족들이 서로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귀담아 듣는 거지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촉각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신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중에 하나인 거지요. 자기 백성의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생각과 자기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떠올리겠죠. 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길들여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하나님의 떠오르는 구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오늘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를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날에도 나팔 주시면 참 좋겠죠. 쉽겠죠. 목사는 그냥 나팔 크게 한번 불면은 아, 오늘 다 모이라고 하나 보다 다 모이면 되는 거지요. 예?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에 마을 회관에 종안나 해놓고 땡글땡글땡글 한통 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리 모여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나팔을 안 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의 역할을 하셔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지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셔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살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는 나팔을 주지 않으셔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요.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러나 새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셔요. 그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신호에 우리는 예민해지셔야 돼요. 여기서 무뎌지면 안 돼요. 무뎌지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에서 우리는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나팔 소리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나팔 소리, 예배하라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나팔 소리들, 많은 나팔 소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와요. 이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시려고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여러 상황 따라 나팔 소리가 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새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나팔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됨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